방금 읽은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팔절과 대속죄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라 토마티나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라 토마티나라고 하시면 이게 뭔 소리요? 라고 하실 것 같지만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딱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축제입니다. 이거 보고도 가물가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추가하자면 토마토 축제입니다. 스페인에서 토마토를 서로에게 던지는 그 축제가 바로 라 토마티나라고 합니다. 사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 축제를 보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면 제가 토마토를 좋아했거든요. 이 토마토 하나 딱 갈아가지고 설탕에 타 먹으면 그게 얼마나 달고 좋았는지 토마토를 꽤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TV에 보니 내가 좋아하는 저 토마토를 저렇게 갖다가 던져버리고 노는 것을 축제라고 하니 저거를 무슨 축제라고 하나라고 하면서 이해가 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이 라 토마티나라는 축제의 배경을 알게 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1940년대에 이제 스페인에서 토마토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그 해에 이제 토마토 값이 폭락을 해버렸답니다. 그러니 이 농민들의 차원에서는 이제 항의의 차원에서 이제 어떠한 항쟁이 일어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토마토를 갖다가 시의원에게 얘다 토마토나 받아라라고 하면서 항의의 차원으로 이런 데모하는 차원에서 토마토를 던졌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축제, 문화가 되었다라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마토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 토마토를 던지는 저 축제의 의미를 몰랐지만 그 축제를 실제로 지켜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살펴보면 이 축제가 그 뒤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들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의 성도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참 낯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 축제를 온전하게 이해 못하는 그런 제한된 시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편에 서야 됩니다. 지금 내 입장에서 이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서 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차원에서 이 나팔절의 말씀과 이제 대속죄일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나팔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나팔절은 일곱째 달 첫날에 음력으로 7월 1일에 지키는 절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팔을 불며, 두 번째는 안식하며, 셋째는 화제를 드리는 절기이다라고 하나님이 레위기 23장에 기록하셨습니다. 벌써부터 낯설어집니다. 이 나팔은 왜 불라고 하신 것인지, 안식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식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화제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또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벌써 벽이 느껴집니다. 먼저 설명드릴 것은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살았던 그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7월 1일을 나팔절로 지키며 나팔을 부는 것이 정말로 자연스러운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팔절이 7월 1일이라는 사실에 굉장히 둔감합니다. 7월 1일이 7월 1일인가 보지라고 하면서 쉽게 넘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7월 1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해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1월 1일이 새해입니다. 양력으로든 음력으로든 1월 1일이 새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7월 1일이 새해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6월절을 이제 기념하게 하면서 1월의 개념이 옮겨지기도 하지만 그들이 전통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에게 새해다라고 하는 것은 12월 31일에서 1월 1일이 될 때가 아니라 이제 6월의 마지막과 7월이 바뀌는 이 7월 1일이 그들에게 새해였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때를 알리는 타종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 기억으로 따져보면은 이제 주일에 오전이 되면 교회에서 종을 쳤습니다.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일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주일이다. 사람들아 까먹지 말고 예배 드리러 와라 라고 주일에 오전이 되면 종을 쳤습니다. 또 매일 새벽마다 종을 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다.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하루 시작하자라고 말하며 종을 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나팔절 7월 1일에 새해를 기념하며 나팔을 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새해를 기념하자라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지금에서야 달력이 있고 전 국민이 12월 31일은 언제고 1월 1일이 언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이 구약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잠깐 가물가물할 수 있거든요. 오늘이 무슨 날이야? 내일이 무슨 날이야? 라는 것이 헷갈릴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팔절에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나팔을 불러 새해가, 새로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왔음을 그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팔절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새해가 왔음을 발견하며 나팔을 부는 그것이 바로 나팔절의 나팔의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화적인 배경이라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가 더해집니다. 두 번째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그 다음에 경유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내산 언약,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의 갱신을 원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으려면 언약의 당사자가 서로 마주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시내산 가운데 내가 있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임재의 상징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으로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라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이러한 임재의 상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무소부재한 분이시기에 어디에 계시다 어디에 안 계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불편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종종 내가 여기 있음을 자기 자신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도록 이 언약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알도록 종종 임재의 상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장 16절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나팔절과 매우 연관이 되어 있는 상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팔 소리였습니다. 진짜로 나팔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듣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떠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우리가 듣기에는 꼭 나팔 소리가 같더라. 그 귀에 쟁쟁하게 울리더라 라는 그 설명이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기에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나팔을 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옮깁니다. 이곳저곳 이동할 때 그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실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또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 죄송합니다. 요단강이 아니라 여리고성의 성벽을 돌 때 또 마지막에 성벽을 향하여 외칠 때 나팔을 붑니다. 그렇게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복하여 이제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새해가 시작이 되었을 때 나팔을 불며 시작을 기념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되새기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나팔절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부는 세 번째 이유는 회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부터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출애굽기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 19절에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내며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러나 22절에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22절 말씀에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불의함이 보이고 나의 경건함이 보이기 때문에 그 몸을 씻어버리도록 회개하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미를 가져와 나팔절을 지켰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으니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회개합시다 라는 그 마음을 온 백성들이 알도록 나팔을 불어 크게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나팔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나팔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아주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짚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나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회개를 시작하는 것,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성경의 가르침이고 핵심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팔절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음력 7월 1일이라고 해서 찾아보니 양력으로 따지면 8월 16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8월 16일 날 나팔절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팔절의 모든 요소가 다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나팔절에 새해를 기념한다 하였습니다. 우리 화면에 준비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새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 해가 아무리 바뀐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나라, 틀이라는 것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참된 소망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새해가 반복된다 하더라도 내 형편, 내 처지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도 기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나팔을 불며 새해를 기념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던 것을 이제는 기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팔절에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상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실체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더 이상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를 시작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며 나팔절에 나팔이 알려주던 그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나팔절을 바라보며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였습니다. 자막이 하나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의 말씀, 새해를 시작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재림의 그날에 나팔 부십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나팔절의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재림의 그날에 울려 퍼질 나팔은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있다 할 수 있으나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에 따라서는, 그의 인성에 따라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 만물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표현하자면 우리를 떠나 계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그날이 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며, 그 이후로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나팔을 그렇게 예비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였습니다.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의미, 회개하라라는 것이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나팔이 울려 퍼지면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을 영화로움을 잊게 됩니다. 죄악된 본성을 모두 벗어던지고 주님이 우리를 영화로운 새 옷을 입혀주실 것이니, 더 이상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그 신령한 그 거룩함을 옷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나팔절이 우리가 이러한 의미가 있음을 잘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8월 16일 날 나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이 나팔절에 바라시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체험하며 소망하고 있었다면, 회개함으로 새로워질 그 몸을 바라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팔절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며 유튜브에서 나팔절을 쳐봤습니다. 저는 종종 이제 설교가 막힐 때 열심으로 또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도 하지만, 또 반면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셨나라고 유튜브를 좀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3장 나팔절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쳐보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온통 이 이단들이 올려놓은 설교뿐이었어요. 한 열의 9은 이단들이 이제 자기들 교리를 따라서 나팔절을 설교한 것을 봤습니다. 그거 보면 심란해질까봐 보지도 않았는데, 대강은 이러한 의도입니다. 그들의 교주가 짱입니다. 예수님보다 그들의 교주가 우선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이루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나팔절이 이렇게 다 완성이 될 텐데,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부정하니까, 예수님을 깎아내리니까 나팔절에 대해서 그들이 더 집중합니다. 자기들의 교주가 더 우선이 되어야 하기에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나팔절이라는 절기에서 드러난 걸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이 나팔절을 가지고 갑자기 이단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단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 집에서 곤히 쉬고 있는 저를 찾아와 이제 배를 누르기에 무슨 반가운 손님이 왔나 해서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교회 다니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예, 교회 다닙니다 라고 했더니, 그런 교회는 안 된다고 라고 하면서 자기네 교회를 오랍니다. 그러면서 펼치는 논리가, 구약의 절기들을 너네들은 안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는데 왜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안 지키느냐라고 저를 그렇게 몰아세우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설명을 했더니 그 사람들은 듣지 않고 돌아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질문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의 나팔절 설교를 듣기 전이라면 조금은 가물가물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팔절 안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팔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나팔절에 바라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미 다 누리고 소망하고 있는데 무엇하러 너네들 따라가서 나팔절에 매이겠느냐라고 단호하게 대답하며 그들과는 이제 선을 긋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 보입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팔절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것이 이러한 것이었구나라는 조금은 배경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나팔절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의 말씀, 이제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마지막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대속죄일은 음력으로 7월 10일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1년에 한 번 지키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죄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7월 10일에 드리는 이 속죄의 제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 자체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오직 제사장에게만 허락이 됐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제사장이라고 마음대로 그 성소의 모든 곳을 돌아다닐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이 보여주기로 이제 지성소의 임의로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허하셨습니다. 그들은 죽음으로써 지성소의 거룩함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유일하게 허락하시고 초청하신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일반 성도의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의 제사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 대속죄일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지켜내는지는 레위기 16장에 가시면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고 익숙한 내용이기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1년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두 염소에게 책임을 지우고 한 염소는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드리고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보내는 것으로, 또 이 과정을 통하여 대제사장은 4번이나 지성소에 왔다 갔다 하며 속죄의 제사를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일반 성도의 관점에서 보는 대속죄일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27절 말씀에 스스로 괴롭게 하며, 29절의 말씀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32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이 3번이나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십니다. 굳이 어렵게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너희를 등지고 너희들을 앞장서 저 지성소로 들어갈 때 모든 백성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회개하며 이 대속죄일에 하나가 되어 이 절기를 지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분명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 염소를 잡고 염소를 또 아사셀을 위하여 바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대속죄일은 그것만 하는 날이 아닙니다. 온 백성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겸비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대속죄를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 날을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 이 정신은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인도하는 이 사람, 이 인도자, 이 사람만 이 예배에 이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이 모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동참하여야 함을 대속죄일의 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를 꼭 점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떠드십시오, 나는 내 갈 길 가렵니다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그 앞에 나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여 그 모든 일에 동참하였듯이 오늘날 이 자리가 이제 혼자만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의 혼자만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함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들으면 조금은 긴가민가 하실 것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의 제사를 우리가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자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 가운데 나팔절이 정말 잘 지켜진 모습의 말씀을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들이 모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의 설교를 듣지 않았다면 일곱째 달 초하루가 7월 1일인가 보지라고 넘어가겠지만 오늘 나팔절의 말씀을 보니 느헤미야 8장에 이들이 일곱째 달 초하루에 모인 것이 나팔절로 모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나팔절 절기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없습니다. 혹시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보며 어색하거나 심심하거나 허전한 것이 혹시 느껴지셨는지요? 나팔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팔절의 그 핵심 중의 핵심은 나팔이었는데 나팔이 사라지고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팔절의 절기를 이렇게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쟁쟁하게 울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서 8장의 말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입니다. 에스라 학자에게 성경을 보여주며 이 성경책을 함께 나눕시다라고 말하는 그 아름다운 그림이 이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팔절의 절기를 보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나팔절의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우리가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넉넉히 일러주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 오후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음으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모인 것과 같이 느헤미야 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가 되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이 말씀을 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어서 한 자리로 모이게 하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무장시켜 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이러한 기대와 또한 감격으로 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줄 믿사오니 그것 듣고 내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부르심에 매번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앞서서 설명한 것과 같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5절의 말씀을 보니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그들이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미함,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일어섭니다. 에스라 선지자야, 너 혼자 읽어라가 아니라 그들이 일어섬으로 그 예배의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그들이 나팔절의 절기를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도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함께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하였다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느헤미야 8장의 모습을 보니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팔절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가 병들면 이게 깨집니다. 앞서서 제가 우스꽝스럽게 예시를 들었지만 목사님 혼자 떠드십시오. 우리는 그냥 앉아있으렵니다 라는 것이 교회가 병들었다는 대표적인 징조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이 그랬습니다.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있는데 신부가 라틴어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그냥 드립다 자기 할 말만 하고 내려옵니다. 그것을 그들이 예배라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했어요. 너네들은 그냥 앉아만 있어도 되는 존재다. 내가 예배 알아서 다 드릴게라고 중세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수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교회가 바른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많이 바뀐 부분이 바로 성도들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 제사 드릴 사람이 직접 그 양의 제물을 잡듯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처럼 책을 펴면 일어서고 찬양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회복하였고 그 결과물로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들이 정립되었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예배에 일어서라 하는 거야? 라고 투정 부리지 마시고 예배에 일어섬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기를 사모합시다.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11시에 딱 한 번 예배드리고 끝냈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절기를 그들이 지켜나갔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렸다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이 말씀 듣는 그 자리가 얼마나 좋으면 그들이 새벽부터 정말 밤이 찾아올 때까지 이 나팔절의 절개를 꽉꽉 채우며 예배로서 그 하루를 세웠을까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바가 상당하다라고 보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교회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옛날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켰던 주일이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저만 해도 어릴 때 보면은 주일 오전에 일찍 나가 학생부 예배 드리고 11시
대예배라 불리던, 사실상 대예배라고 부르면 안 되죠. 그런데 대회 예배라 불리던 그 예배를 드리고, 또 정말 어릴 때는 제가 저녁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잠깐 쉬다가 다시 저녁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던 그 전통을 우리가 지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마음엔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계속 주일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보입니다. 이 자리가,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사랑이 계속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배 한 번 드리고 이제 일주일 드릴 예배 다 드렸다라고 끝내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에 아침에 만나니까 오후에 또 만나고 싶고, 작별하기 싫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하루가 세워지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드려지는 하루가 되기를,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